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는 올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또 감사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금방 안 떠오르더라고요. 올 한 해 2020년도에 나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감사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올 2020년도 한 해가 나 스스로가 망쳤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고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감사거리가 없나? 그러면서 아마 우리 일상을 덮어버린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감사에 대한 생각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를 이 시간을 내가 망쳤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사거리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에게 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거리를 찾다가 생각이 안 나오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성도님한테 금요일 오전에 전화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성도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서울에 가서 정기검진, 정밀검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상이 있어서 그걸 떼서 조직검사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조직검사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통화를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떨림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떨림이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교차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좋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떨림은 감사하게도 기쁨이 담긴 떨림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행히 암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나마 암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울컥하시는 그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저도 막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상황을 씩씩하게 잘 견디신 성도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감사거리를 찾았잖아요. 올 한 해. 근데 안 떠올랐던 그 감사거리가 금방 감사거리가 생긴 거예요. 끊고 나서 잠깐 생각에 잠겨서 감사거리를 찾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었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목사가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태 그걸 깨닫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전에 나에게 전화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 성도님의 그 감사의 말씀이 제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감사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감사는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특히 목사의 감사 중에는 많은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 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사의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평안하면 목사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신 일들이 착착착 잘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으시고 모두 건강하시면 목사는 늘 감사합니다. 또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버텨주시는 성도님들이 목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마 말씀은 뭐 구체적으로 잘 안 하셔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저앉고 싶었던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은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견딜만 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성도님의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하는 나와 관련된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추수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에게 뭔가 유익한 결과물이 있어야 감사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내 노력에 비해서 더 큰 성과가 있거나 그냥 공짜로 어떤 생기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경향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감사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추수감사절 계절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런 의미의 그런 경향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감사, 어떤 보상적 차원의 결과물에 대한 그런 감사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감사일 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성도 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그런 물질주의적 감사가 아니라 바로 존재에서 비롯되는 감사의 의미,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티끌 같은 그런 티끌을 모아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존재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고 이제 무의미한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유의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쩌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살아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대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있는 욕심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 욕심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욕심은 인간 존재를 계속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으로 규정합니다. 욕심은 죄를 만들고 욕심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유의미한 존재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감사를 뺏어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이유를 금방 찾지 못했던 이유는 여전히 제 안에 바로 그 욕심이 도사리고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에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런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승리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극기 차원의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랍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찬양시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의 이 찬양시가 오늘 우리 감사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의 의미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는 오늘 보면은 이 찬양에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고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통 사람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에 보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많이 가져서 감사한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갖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상황이 오늘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해요.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 시대로라면 현실이 없어요.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누가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그럼에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바로 그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티끌 같은 존재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우리가 무슨 요행이나 욕심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주시는 것은 모두 덤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울하고 화도 났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벌 수 없어서 속상하실 때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쩌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다행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신 뜻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희년의 날, 모든 평화의 날, 곧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덥거나 추울 때나 힘들거나 좋을 때 언제든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들었지만 또 당분간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런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